한 남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립니다. 그는 젊고 부유하고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 하나 남부러울 것 없는 그가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게 된 걸까요? 그는 지금껏 스스로 노력해서 다 얻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얻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제 또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영원한 생명이란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각인시켰던, 가장 확실하게 저에게 생각나게 했던 것은 놀랍게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은하철도 999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어린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살 전후에 보았던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야기하던 영원한 생명이 더 크게 저에게 와닿았죠. 먼 미래, 지금으로부터도 200년 후인 2221년,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기계의 몸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해서 부품을 계속 교체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철이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그 여행을 하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인간성이 파괴되어서 처참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철이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제 그래서 그 은하철도 999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찾아보았는데 제가 TV로 보았던 내용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도 여러 내용들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남자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있지요. 이 남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그를 청년, 젊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다 가졌지요. 이 사람은 그때까지 자신이 얻고자 노력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은 다 손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얻었지요. 얻고자 했다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기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얻는 것이고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먼저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선하다는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죠.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좋다, 탁월하다, 우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을 보면 왜 그가 예수님을 선하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방법을 친절하게도 알려주실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이 선하다는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분,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답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말은 나한테 왜 이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느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가? 이제부터 이야기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형제였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실 때 이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웬일로 바로 달려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으세요. 끝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그 집에 가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남자도 영생을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가 바라고 있는 영원한 생명인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그가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없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특히나 십계명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지요. 철저하게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신은 생기지 않았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10계명 중에서 6개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묻지요.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죠.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켜왔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개의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계명 4개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이었죠. 물론 이 청년은, 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다른 것을 무척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이 사람이 빈 털터리가 되는 것을 바라셨을까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걸까요? 낙타가 그 정말 실 하나 들어갈 만한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불가능한 걸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하지만 구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을 말 그대로 정말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겼지요. 부자가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을 그렇게 주실 이유가 없겠지요.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물의 재산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그것을 처분했던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는 그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기꺼이 재산을 포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은 가진 재물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가 놓지 못해서 사랑해서 붙들고 있는 그 재물이 이제는 그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그랬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주인을, 이전에는 다른 것이 주인이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바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 삼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오는 세상,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페류나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일푼, 가난한 자가 되라고 일부러 그렇게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 담쌓아버리라는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부터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참 생명,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이죠. 내가 노력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죄로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의 그 육체로 헐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 나조차도 앉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것 아닙니다.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